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죄를 속죄하는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를 속죄하는 피, 주제 구절은 아까 우리 합독했던 것처럼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왜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금요 예배 때 레위기 16장을 봤죠. 16장은 대속죄일, 속죄일에 관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날이 되면 자, 염소 2마리를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한 마리는 잡아다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다가 뿌리고 또 한 마리는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한 후에 광야 낭떠러지로 보내서 죽여버려요. 그걸 무슨 염소라고 했어요? 아사셀 염소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16장을 해석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염소의 피나 아니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지 않으면 속죄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피를 발라야 되는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도요, 그 사람들은 다 안 돼요. 이 성경을 몰라도 어디 조상한테 제사 드리거나 어떤 신한테 제사할 때는 꼭 동물의 피를 가지고 뿌린다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대속함이 없다. 저는 어렸을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목매달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통이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십자가에서 온 피를 다 쏟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목을 딱 한 가닥 치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거 좋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왜? 아들이니까 죽일 때 고통 없이 몽골 매서 죽이든지 아니면 농약을 한 사발 먹으라 그러고 죽이든지 아니면 목을 자르면 좀 고통이 덜하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에서 온 피를 다 빼고 마지막에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물과 피라는 것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양수가 터졌을 때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 옆구리가 터진 곳에서 우리 교회가 출산할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피를 쏟아야 되는가를 알게 됐어요. 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이 구원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나중에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여호와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꼭 어디에서 염소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되냐?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잡은 것은 다른 데서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제사 지낸 사람은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회막문에 와서 끌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예수 안에만 죄 용서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안에만 죄 용서함이 있다. 아무 데나 아무 피나 흘리면 안 되잖아요. 필리핀에 가면 12월 25일 날 되면 미친 또라이들이 나타난대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스스로. 대단하죠? 그런 십자가에 그런 사람 죄인이 100명, 10,000명이 박혀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주일 예배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 본교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바로 이런 말을 갖다 인용한 거예요. 회막문에 와서 예배 드린 것만 하나님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는 어디서 드리라? 본교에서 드리라. 맞다 틀리다? 틀리죠. 왜 근데 주일날 꼭 본교에서 드리라 할까요? 뭐가 나온다? 헌금이 그때 나오잖아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회막문에서 꼭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으로 여호와께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고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여러분 제사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이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피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제로.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예. 그들은 자 구약에서는 회막문 또 바깥에 우리가 귓볼 오른쪽 귓볼 오른쪽 발가락 제사장이 그런 데다가 뿌리죠 하나 피를. 그러면 오늘날의 신약시대는 어디다가 뿌린다 그래요? 좀 이따 찾아보는 게 우리 마음에다가 뿌린다 그래요. 이제는 외형적에다가 회막에다가 뿌린 것도 아니고 또 제사장의 귓볼 오른쪽 귓볼 오른쪽 발가락 이런 데다가 뿌린 게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이제 예수의 피를 뿌린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일단 그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회라. 그럼 순념소를 놓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좀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순념소가 갑자기 도로가에 탁 튀어나왔는데 어떤 차가 박혔어요. 그러니까 눈이 하얗게 돌아가면서 그 흑연소가 살아나더라고요. 혹시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이것도 순념소는 우리가 숭배의 용어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전에 음란하게 생겼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 이는 그들이 대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상에다가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제사하는 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자 18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반드시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아무데나 제물을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피는 꼭 회막문에 와서만 잡아야 된다. 왜 이렇게 규제를 줬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 짓는 거 있잖아요. 각 교파마다 교리는 약간씩 틀릴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동의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자기가 뭐 성령이라 보혜사다 그런 거 다 이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그들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성령 66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부정하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에 가면 자기 또 정경이 있어요. 자기가 뭐는 따로 책을 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벗어나면 그 이단이라 조금씩 교리는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뭐 순복음 교리 틀리고 감리교, 침례교 다 이렇게 교리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부정하면 우리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회막문에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구약에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0절 볼까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 피를 절대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옛날에 시골에서 염소를 잡으면 피를 꼭 한 사발을 줘요. 내가 성경을 알았으면 안 먹었을 건데,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 피를 먹으면 힘이 더 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그릇 먹고, 와서 니도 한 그릇 그에다가 한 그릇 먹었단 말이죠. 근데 피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왜 마시지 못하게 했느냐. 오직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먹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할 때 그냥 양의 피를 그냥 문 앞에다가 발라놓으면 구원이에요. 그 피를 바른 잡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피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는 자는 반드시 끊어진다. 11절 그 이유를 설명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피가 어느 정도 빠지면 뭐예요? 먼저 혼절하면 기절한 후에 숨이 건 것처럼 이 피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피가.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를 흘려야만 된단 말이죠. 왜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할 능력이 오직 그 피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권사님 선곡을 잘 하실 때, 한번 가사 1절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샘물 같은 보혈. 아니 이걸 다 가사를 외우더라고. 그죠? 보니까 움직이는 미가엘이에요. 그게 샘물 같은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 천국까지 인도한다. 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도 5절까지 길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피 하는 거예요? 예수피가 뭐 주문해 온 것처럼 예수피가 아니라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그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피. 이 성경 66권 1189장을 짜면 뭐가 나온다?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믹서기다 돌리면 이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 이 믹서기다 가면 종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살과 피를 살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떡은 또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젯밤에 삼겹살 먹었으면 그것이 다 나의 뭐가 돼요? 살과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을 많이 먹으면 갑자기 한 2-3kg 막 쪘잖아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성찬은 연합이거든요. 연합.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가 뱃속에 들어간 포도주를 어떻게 분리합니까? 그 우리가 빵을 어떻게 분리합니까?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연합됐다. 자,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니와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자, 여기 보면 로드킬이 나오잖아요. 로드킬. 길에서 죽은 요즘 우리 그저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로드킬 당한 걸 뭘 갖다가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래. 근데 그거 생각이 안 나네. 그것이 땅을 파갖고 닭을 잡으러 갈 때 그걸 요즘은 사육을 하는 데도 있는데 시멘트를 밑에까지 완전히 다 공구리를 쳐야 된대요. 왜요?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두더지 말고 두더지보다 이제 힘도 그리 좋대. 닭도 잡아먹고 하는데 오소리. 우리 사모님이 역시 난 오소리가 그리 맛있다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가면서 차에서 오소리 그것도 이게 아마 국가에서 지정해 놨을 거예요. 근데 로드킬 당하는 거예요. 너무 한번 먹어본 사람은 맛을 못 읽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찝찝해서 막 노루 이렇게 로드킬 당하면 잘 안 갖다 먹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그냥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거, 차 사고 난 거 이런 거 갖다 먹지 마라. 찝찝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엔간하게 강심장 아니면 안 갖다 먹어. 근데 오소리도 안 된가 봐. 한번 묵어본 사람이 오소리만 찾더래. 그것도 뭔 이야기 하냐면, 뱀이나 이런 것을, 뱀 독사 같은 것을 이렇게 구더리가 끓인데 한대요. 구더리가 끓게 하면 그 구더리를 잡아다가 이제 독사가 구더리가 끓게 죽여놓으면, 그럼 구더리가 이게 막 생겨요. 그럼 그걸 닭에다가 먹인다네? 닭에다가 먹이면 닭이 완전히 털이 다 빠진대요. 그거 하나 과먹으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아이고, 오늘부터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이제 몸에 좋은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절대로 들에 찢겨 죽은 거나 이렇게 로드킬 당한 것은 갖다 먹지 마라. 그게 갖다 먹으면 죄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없다니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있으면 돼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우리 저 레위기 11장에 젓가락장에 보면 돼지고기도 부정한 거잖아요. 예? 짱어도 부정한 거잖아요. 지드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짱어 맛있어요. 예? 아마 악구도 좀 미끌미끌하니까 아마 지드래미가 없을 거야. 근데 우리 악구 지금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먹든지 맛있는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길거리에 있어갖고 찝찝하지만 않으면 가다가 쌈만 먹어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이제 성경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걸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거룩이잖아요. 이 음식을 통해서 야 네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길가에 있는 거 함부로 그거 찢어져 쓰는 거 먹지 마. 예. 근데 지금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 믿는 게 지혜요. 예수 믿는 게 의로움이요. 예수 믿는 게 구원이요. 예수 믿는 게 거룩함이라고 이미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은 그걸 먹든지 마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16절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당하리라. 자, 왜 그러면 예수의 피가 왜 능력이 되는가? 이제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9장 3절부터 6절, 창세기 9장 3절부터 6절,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28절,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28절,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9절,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9절. 좀 많은데 왜 예수 피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 막 이게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사단이 만들면 물린다거나 아니면 쫓기는 꿈을 꾼다거나 막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예수 피를 갖다가 주문처럼은 아니지만 항상 어떤 집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 가정에 뿌리고 덮으셔서 악한 마귀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신방을 가면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를 해요. 주님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구석구석에 뿌리고 덮으셔서 악한 마귀가 사단 마귀가 이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죠. 왜요?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창세기 9장 3절 가볼까요? 창세기 9장 3절. 왜 피가 중요한가?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네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해요.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근데 피채는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 함부로 죽이면 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은 곧 누구를 죽인 거다. 하나님을 죽인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보지 마라. 지금 이걸 경고하고 계세요. 히브리서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9절. 왜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왜 예수 피 하는가?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레위기하고 히브리서는요 형제지간 꼭 같이 읽어줘야 돼요. 히브리서 9장 9절 가볼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제사장이 예배드릴 때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자기가 먼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바쳐. 자, 그 말이에요.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자, 이제 양 잡고 소 잡을 때는 개혁할 때까지만 해요. 개혁할 때가 뭐예요? 십자가 전까지만. 십자가 전에는 양 잡고 소 잡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 깝깝한 양반들이 6월절을 지킨대. 여러분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6월절을 지킨다. 아니요. 6월절에 실체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할 때까지만 이게 필요해. 6월절, 안식일. 이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안식일이고 예수 믿는 게 6월절 지키는 거라니까요. 개혁할 때까지 십자가 전까지만 이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 양잡고 서잡고 6월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 깝깝한 양반들아 정신 차리고 이 말 좀 들으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제 예수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지성소와 성소가 완전히 휘장 위에서부터 갈라졌잖아요. 근데 예수 피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했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제 양잡고 서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속죄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으면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인역의 죄는 인역이 책임지는 거고 우리는 인역의 죄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거. 딱 그 차이예요. 자 12절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서도 양잡고 서잡으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됐잖아. 근데 예수의 피가 너 같은 죄인을 구원시키지 못하겠니?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자 12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딱 그 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유언한 자가 죽어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애더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 믿는 게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애더장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 안식일 잘 지킨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자 19절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자 2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5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되는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했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안다. 그러면 하나님도 참 잔인하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 아니라 온 피를 다 쏟게 왜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이걸 몰랐어요.
피의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다 피를 쏟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게끔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알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성경을 보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10장 1절부터 29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자, 10절부터 한번 보죠. 10절부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자 단번에 이루었다. 단번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우리가 거룩해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뭐예요? 거룩함을 얻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려거니와. 온전히 죄를 없이 못해요. 그게 1년마다 꼭 10월 10일 대속제일마다 꼭 제사를 다시 드려야 돼요. 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누굴까요? 성원학교의 성도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 한 번의 제사 뭐 십자가로 온전한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 그냥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노라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주인 같은 야고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어요?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믿으면 거룩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16,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의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아세사를 지금 기억하면 돼요. 아사셀 염소. 자,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금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해요.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것이 뭘 상징한다고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로 먹었지 다시는 기억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은요 싸울 때 뭐하고 싸운다고요?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옛날에 혼내가고 싸워요. 주님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예수 믿고 나서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어도 우리 그래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 왜요? 누가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 감옥에 갔다 왔다니까요. 조폭의 세계에서 그러잖아요. 형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그럼 그 형님은 감옥 안 가잖아요. 대신 감옥 갔다 왔으니까. 자,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 앞에가 성소, 가운데가 그 뒤에가 지성소예요. 가운데 휘장이 딱 쳐 있어요.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자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쫙 깔아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자기가 속죄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게 대단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것만큼 정말로 귀한 은혜가 어디가 있냐는 거죠. 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예수 피로 이미 구원 받았는데 꼭 모여야 아침에 모이고 수요 모이고 금요 모이냐? 예, 아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모이게 힘쓰대. 모여서 뭐 그럴게요. 꿈과 비전 야망 듣지 말고 예수 피 이야기 들으라고 모이기를 힘쓰랍니다. 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예수 피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25절, 28절. 모세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모세의 법을 어겼어도 두세 증인이 없으면 큰 형벌을 받아. 근데 모세의 법을 어겼어도 형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너희 그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세요. 38절, 39절 두 구절만 읽어주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왜 죄를 속죄하는 것이 왜 예수의 피밖에 없는가? 왜 피밖에 없는가? 왜 우리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종교라고 하는가? 왜 이 성경을 짜면 보혈이 나오는가? 왜 예수의 피가 나오는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피를 증거하며 예수 피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종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 66권 1189장을 믹서기에 돌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철치를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서머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